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의 두 번째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8월은 광복절이 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원하지 않는 강제 협약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외교권을 빼앗기고 우리의 이름도 빼앗기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어떤 걸 자초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그 뜻하신 어려움 속에서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시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나라 전체의 기독교 인구는 불과 3%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3%가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3%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이라 특별히 더 좋은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전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평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평안입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많은 뉴스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이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감옥에 갇힌 목사님들이 지은 노래입니다. 히틀러가 전쟁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전쟁의 타당성을 외치지 않는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엔 죽음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감옥에서. 근데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길이 하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때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서 한 해를 새롭게 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새롭게 감당하겠습니다. 그 평안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22절 말씀에. 근데 오늘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유다는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자가 때 가룟 유다라.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라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그 이야기를 따라오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의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게 있는데 3절 말씀에 다데오가 나옵니다. 다데오. 이 다데오가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입니다. 그가 물어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세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따르고 그분이 굉장히 존경스러우면 그분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분을 막 알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도 조금 더 우월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도 세워지고 영향력도 끼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려니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니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그러면서 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니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순종하는 사람과 그의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선다는 말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하여 같은 거처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찾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시니 뭐라고 설명하시면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암담하고 어떻게 대처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내 앞에서 그 길이 좀 비춰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기억해 시편 40편 1절에서 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주님이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난 후에 고백인 거예요. 지난 후에 어려움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이 외부에서 발견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떠올라서 그 나의 중심을 지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 발등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발의 발등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는 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물질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 여유가 없어요. 삶에 여유가 없어요. 없는데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지켜주심을 조금씩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면 깨닫게 하십니다.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 안의 평안으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부를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이 진짜 쉬운 찬양이 아닙니다. 27번 후반부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계시면 28절 말씀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지금 있는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그 우리 복됨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0편 23편 4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비방이가 맡기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영광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 신앙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때 주 안에서 주 안에 주시는 평안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주님이 잘 되어 보이시는 저와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심을 잊지 않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